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강같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주님 바다 같은 사랑으로 이게 평화를 허락하신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너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정말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7월 16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회복과 충만과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송으로 나가겠습니다.
세상이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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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영원한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기쁜 날 기쁜 주 나의 죄 다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시는 말도 옆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데 오늘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갔다고 자랑했던 나의 모습들을 용서하며 회개하옵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폭우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가고 하나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난한 있는 아버지의 주의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고 부흥되어지고 하나님 청년들이 돌아오는 이 땅이 되기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상에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그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귀한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긍휼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뜻을 앞세우는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지진, 이상 기온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계속되는 장마 속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과 중소상공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교사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인이 되게 하시며 아멘.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환우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눈물 속에 기도하는 가족들을 보시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간증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단들의 찬양과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5면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섭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여호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폭우로 뚫고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우리 청소년부 그 답사 때문에 서울에 한번 갔다 왔는데 무섭더라고요. 서울 좀 올라가니까 막 호우 경보가 막 그 휴대폰에 막 뜨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이 빗물이 비가 쏟아지고 와이퍼가 최대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참 두렵고 예전 같았으면 야, 비 멋있다 운치 있다 그랬는데
뭐 비가 와가지고 막 이제 지하가 잠기고 하는 거 보니까 고속도로 달리면서 지하로 들어가려니까 무섭고, 예,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잘 갔다 왔습니다. 예. 근데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올라가다 보면은 좋은 날씨에 있는 구간도 있고, 때로는 흐린 날씨도 있고, 때로는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구간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때로는 좀 길도 막힐 수도 있고, 또 잠깐 또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비게이션만 길만 잘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듣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 따라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며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7월과 8월 두 달 예레미야 25장까지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큐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설교도 우리 주일 설교도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갖고 할 텐데, 여러분들 뭐 큐티책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매주 주보에도 제가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설교 항상 그 본문 주제도 저희가 그 큐티 본문을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함께 따라오시면은 또 우리의 그 영적인 어떤 그 흐름들, 우리의 말씀에 대한 그 공통적인 부분들을 함께 이곳에서 같이 느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물론 뭐 성경에 또 아시면서 뭐 신약도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른데 보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 새벽마다 또 여러분이 큐티 하실 때마다 한 본문을 우리 같은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함께 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 귀한 걸음을 함께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그 남유다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 참 많기 때문에 어디서 활동했느냐, 이거 다 우리가 알기는 쉽지 않지만, 지난 우리 수요 예배 때 12주 동안 구약 파노라마를 하면서 마지막에 선지서를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1시간 정도 살펴보면서 선지자들의 활동 배경에 대한 활동의 영역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혹시 또 이게 궁금하신 분 있으면 우리 2주 전에 수요 예배 마지막 편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 이 선지서에 대한 활동, 이 지역 활동 나라에 대해서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때 일어난 등장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40년, 남유다의 마지막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살고 있는 제사장들 중에서 그 제사장 중에서 힐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대한 동네는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수도 그 중심에서 북동쪽으로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아나돗 출신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알려면 다윗의 집권 말기 때로 좀 올라가야 됩니다. 다윗이 살아 있을 때에 두 번의 왕자의 난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긴 머리 휘날리며, 예, 눈동자를 크게 뜨고, 예, 이게 약 만화를 아시는 분은, 예. 예, 이 긴 머리 휘날렸던 그 압살롬이라는 이 왕자가 한번 난을 일으킵니다. 이 압살롬의 난 때에 다윗의 편에 있어서 이 압살롬의 난을 제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 장군하고 그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윗 편에 서서 압살롬의 난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말년에 또 한 번의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에 왕위를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다윗의 여러 부인 중에 핫깃이라는 부인이 있는데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이 권력을 잡으려고 구테타를 일으키죠. 근데 이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이 공교롭게도 이 다윗의 편에 서서 압살롬의 난을 제압했던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아도니아 난 때는 이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 편에 서서 이제 아도니아 왕자의 난을 돕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난이 이제 나단 선지자의 개입으로 밧세바가 그 마지막 숨 넘어가는 이 직전에 다윗에게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의 입에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이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도니아의 난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죠. 당장 그들에 대한 어떤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압 장군, 요압 내버려 두지 말라고. 너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아도니아 왕자 아도니아하고 요압 장군은 숙청됩니다. 예, 숙청이 돼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의 고향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 고향이 어디냐? 바로 아나돗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중앙 성전의 제사장은 사독 제사장 계열, 사독 제사장 가문에서 중앙 성전의 제사장 임무를 감당하고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은 이제 변방으로 이제 쫓겨나서 이제 이 추방을 당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중앙 성전에서 추방당하고 밀려나고 몰락한 바로 그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다. 이게 아나돗 출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 핵심에서 벗어나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제사장들이 여당이라고 하면 야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 대한 그 감정은 속 좋지 않았을 거예요. 항상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중앙 성전에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시고 추방당하고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중앙성전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운데에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가 바로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예레미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잘 아시죠? 예, 잘 아신다고 믿습니다. 예,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남유다 왕국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정리해 보면은 초대 왕 사울, 다윗, 그 다음에 누구죠? 솔로몬 다음에 왕이 누구죠?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는 10개 지파가 모여서요. 예,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19명의 왕들이 나타납니다. 9개의 왕조와 19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도 선한 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남유다,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라는 큰 땅덩어리 한가운데 이 안에 베냐민 지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따로 피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같이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 왕가라고 하는 단일 왕조 속에서 20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20명 왕들 중에서 8명의 왕이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 8명의 선한 왕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선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요시야 왕이 등장했을 때는 남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그 명맥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이제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8살 때 왕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18살에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그 아수르의 잔재와 그리고 이제 아수르 이후에 아수르 세력이 약해지면서 애굽이 치고 올라오다가 이 애굽도 이제 신흥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점점 힘이 약해져가는 그러한 이제 국제 정세 속에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이 여러 차례 이 그러한 세계의 이 지역 나라로부터 어렵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시야의 이 종교 개혁,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다윗의 왕가의 부활, 다윗의 통일 시대의 부활에 대한 이 부흥, 영적 부흥, 회복 여기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게 한다는 것이죠.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산당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유월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징조 속에서 잔치가 벌어지죠. 영적인 잔치, 한껏 기대와 부푼 기대와 꿈을 갖고 다시 우리도 회복될 수 있고 부흥될 수 있다. 이런 열망의 시기가 바로 요시야의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될까요? 너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라. 너가 도와주겠다. 부흥시켜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심판받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잔치집에 재 뿌린 것입니다. 잔치집에 재 뿌리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예. 그 한껏 기대에 부푼 그 잔치 자리에 재를 뿌린 거예요. 예.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러고 싶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잔치집에 재 뿌리고 싶으세요? 예. 그러면 당장 이제 몽둥이 날라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그만큼 남유다의 상황이 결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 상황이. 여러분 열왕기하 23장을 보시면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핵심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진 이방 예배를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중앙성전 안에 우상을 예배하는 우상 신전이 버젓이 있다는 거예요. 버젓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있는데 들어오시는 쪽에 불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오시는 길에 우리 그분하고 잠깐 인사 좀 하시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왕이면 좀 그분하고 좀 친하게 지내시고 또 우리 하나님과도 함께 교제합시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것들을 버려라.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신한 것들이 있다면 그거 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와 심지어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섬겼던 모든 우상의 집기들을 다 내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예배드렸던 산당들이 즐비했다는 것입니다. 즐비했어요. 아세라 여신을 위한 그 남창의 집, 남자 창기의 집도 헐어버렸습니다. 우상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삶 깊숙이 침투해 있었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그것들을 뿌리 뽑는 것이었습니다.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거한 그곳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그럼 지금까지는 뭐 예배를 안 드렸느냐? 드렸겠죠. 근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시면
요시아와 같은 마음을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에 대한 이 성경의 이 증거는 확실합니다. 훌륭한 왕이다. 귀한 왕이다. 그런데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또 달랐다는 것입니다. 26,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북이스라엘을 물리치신 것 같이 남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그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에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선포는 그거예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무슨 소리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느냐?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지도자들은 저거는 가짜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느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저 입을 막아라. 패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을 버리리라. 성전을 버리리라. 여러분, 요시아의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진노는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갔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아시죠? 예, 히스기야 왕. 예, 15년을 더 산 히스기야 왕과 헵시바라고 하는 여인 사이 난 아들이고 유다의 14대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55년 동안 최장수 이 통치를 하는데 친아수르파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를 가져온 장본인이 남유다에게 뜰에는 1월 성신의 제단을 두었습니다. 선지자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살해도 합니다. 이 므낫세의 죄가 그런 죄였어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무너뜨리는 이 우상과 제단들이 므낫세가 갖다 놓은 거예요. 므낫세의 죄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으로 시선을 옮긴 죄예요. 너무 악한 죄. 나중에는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후에 풀려납니다. 회심해서 우상을 철폐하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부활시킴으로써 나중에는 좀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값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좌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부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거의 그 사랑의 수준이 짝사랑이자 못해 스토커 수준이에요. 예. 하나님의 스토커는 받아도 좋아요. 괜찮아요. 예. 다른 사람의 스토커는 받으시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스토커는 받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사랑은 너무 짝사랑이에요. 예레미야 3장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서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해방시켜주시고 그들에게 광야 40년의 길을 인도하여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잘해서 줬을까요? 이쁜 짓을 했으니까 줬을까요? 아니에요. 주고 싶으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 자유와 땅을 공짜로 받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이걸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건 딱 한 가지예요.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라.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만 부르기만 해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구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백성. 근데 이게 더 진보된 것이, 더 한 발짝 나아간 것이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어떤 신이 피조물에게 부자가의 관계를 요구합니까? 아니,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들로 삼겠다. 이스라엘의 아들로 삼겠다. 아버지로 몰라라. 오늘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살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면서 우리가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주셨고 살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이 은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예요. 예,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말았죠. 23장, 예레미야 3장 20절 보시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나를 확실히 속였다고 했어요. 그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비유를 할 때 이건 은유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비하하거나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은유, 비유예요. 남편 하나님을 아내 이스라엘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행위 선지자예요. 행위 선지자. 행위 선지자. 무슨 행위입니까? 창녀 고멜을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혼하라.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부인이 창녀였어요. 그러면 그녀를 잘 양육하고 회복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멜은 틈만 나면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자신의 몸을 팝니다. 그 생활에 떠나지 못합니다. 호세아는 그것을 보고는 또 참고 가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 그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그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이 남유다는요, 그 북이스라엘보다 더 죄가 심하다는 거죠. 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다른 데 눈이 돌아갈까요? 남편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내놔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린 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드릴 수 있을까요? 자꾸만 다른 곳에 우리 눈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자꾸만 우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우상을 사랑합니다. 그 우상이 누군가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바알은 폭풍의 신, 그리고 아세라는 대지의 신. 폭풍과 대지의 신이 만나야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정착해 있던 그 가나안 민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이 농사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어떤 신을 내가 불러야 될까라고 해서 만들어낸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비가 내려야 되고 그 비로 인하여 대지가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럼 비의 신이 필요하겠구나. 만든 거예요. 대지의 신이 필요하겠구나. 만든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리고 그 대지의 신들이 서로 사랑을 해야 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 의식이 바로 문란한 성생활입니다. 사제들이 여사제들입니다. 종교적 창기입니다. 공식적인 창기예요.
그곳에 예배드리러 가는 남자들이 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신들을 자극하여 이 땅에 하나님, 이 신들이 이 비를 내리고 대지에 생명을 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열매를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이 가나안 종교의 정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봤을 때에 너무나도 이 마음을 쏙 뺏기고 마는 그런 자극적인 이런 가히 문화적 충격을 안겨다 주는 그러한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그 신이 제가 알고 보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을, 생수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 팠던 웅덩이가 알고 보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생수 되신 하나님은 반석 위에 물이 솟아오르듯이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 생수를 버리고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더니만 그 웅덩이에 터져버린 웅덩이. 물이 채워지지 않아요. 물웅덩이에 물이 채워지지 않아요.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던 그 신들을 쫓아갔는데 내 삶에 다가오는 것은 가뭄이었다는 것입니다. 적들에게 패하고 빼앗기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결과는 삶의 가뭄이었습니다. 인생의 공고함으로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신은 그들의 마음을 더 곤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을 찾아도 늘 마음은 불안해지고 두렵고 그 속에서 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풍요와 다산입니다. 돈이에요. 돈이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유혹합니다. 돈 많이 벌면 모든 것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그 돈을 벌려고 죽을 힘을 다해 죽도록 일합니다. 결국 죽어버립니다. 죽도록 위해서 결국은 죽어요. 또 세상은 성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유혹하죠. 속삭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의 성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유혹합니다. 미디어, 문화 이런 것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를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우리 어른들까지도 미혹을 하는 거예요. 불륜을 미워합니다. 불륜을 미워합니다. 가족을 해체합니다. 결혼을 속바울로 여깁니다. 난 자유가 좋다. 자유롭게. 하나님이 아니면 다 괜찮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조그마한 미디어가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근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정보를 만들 수 있고, 배포할 수 있고, 접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내 손안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정보가 과연 우리에게 옳은 정보냐? 우리에게 생수를 주는 정보냐?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생각했던 그 정보 안에 그 정보는 결국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던 것들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어른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다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예레미야 3장 21절에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애곡하며. 풍요와 다산의 신의 바알과 아세라가 좋아서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들의 인생이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한 거예요. 그들을 따라갔는데, 피리 부는 아저씨를 따라갔는데 눈물의 골짜기가 되어버리고 한 거예요. 여러분, 풍요와 다산의 신을 따라갔습니다. 꽃길이 열리고 성공의 간도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왜 내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일까? 왜 내 인생에는 슬픔이 마르지 않는 것일까?
애곡하며 간구하는 이들이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 왜요? 가보니까 그건 꽃길이 아니었거든요.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뚱한 신을 따라가 보니 참 신이신 자기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인생이 피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아멘. 그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돌아오라. 내가 AS 해주겠다. 고쳐주시겠다. 부서진 마음, 우리의 변절된 마음, 깨진 마음,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대요. 고쳐주신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뭘까?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4장 1절, 바로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상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우리가 지난번 말씀 토성 때인가요? 그때 말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때도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 공부하는 학생이 내 인생의 1등은 공부였어.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 인생의 1위는 하나님이어야 돼. 그래, 하나님은 내 인생의 1위로 삼고 내가 하는 공부는 버릴게. 그러고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였다면 순위를 바꾸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1순위고 1순위였던 공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를 2순위에 놓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 번째 순서에 놓으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은 우상은요, 하나님을 대신해 섬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부귀, 영화와 명예와 돈, 건강으로 다 대체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산과 풍요의 신밖에 없다. 하나님은 왠지 뭔가 좀 다른 세상 같고 실제적인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바알과 아세라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니까 그렇게 결단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찾았습니다. 복을 찾았어요. 내가 원하는 복을 줄 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구냐? 그게 이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지금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가장 좋은 미끼가 뭐냐면 복입니다. 예, 모든 종교가 그 종교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미끼가 뭐냐? 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복, 네가 원하는 복이 뭐냐? 그 복을 줄 신을 내가 주겠다. 우리 신은 바로 네가 원하는 복을 줄 수 있는 신이다. 여러분 우상은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하여 만들어낸 신이 그 우상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폭풍의 신, 대지의 신. 뭐예요?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 속에서 원하는 신이 뭐예요? 비가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니까 그 신을 관장하는 신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우상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신에게 내가 절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원하는 복을 줄 신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신이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 그러나 그 신들은 결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신 때문에 우리가 풍요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풍요 속에서 가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에 따라서 우리의 살림살이가 좀 펴졌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쫓기고 있는 것이죠. 쉼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만 얼굴은 항상 어둡습니다. 영적인 자염이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복 때문에 우리의 복을 줄 신을 찾아서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복이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 복이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위해서 복을 줄 신을 만들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던 복이 딴 데 있지 않았습니다. 마을과 아세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덩어리를 만드신 거예요. 예?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가나안 땅이 그 우상으로 가득 찼던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 그 땅이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였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었어요. 그걸 다 뽑아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편만할 때, 충만할 때 비로소 그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된 거죠. 반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찾아서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어 복이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그것이고 교회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예, 교회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우상을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실은 시련이 있는 삶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복이 되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 우리를 통해 세상의 복을 받습니다. 우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때로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3번, 4번인데 3번이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가지 비유, 그 밭의 비유 중에 그 세 번째 밭이 이거잖아요. 가시밭.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도 이 가시의 덤불에 막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전이나 이후나 계속 이제 선포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여전히 가시밭으로 있으면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날마다 우리의 묵은 땅, 이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돼요. 기경히 하셔야 돼요. 가시덤불로 덮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갈아엎으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개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개혁교회 후예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 마치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우리가 주춤하고 안주해버리면 다시 우리의 마음에는 이 가시덤불이 막 자라나서 예전처럼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남하고 우리 교회를 함께 돌아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개혁교회를 원하십니다. 개혁되어지고 개혁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교회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과거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뼈를 깎는 자세와 태도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그 갈아엎는 그 쟁기가 뭐예요? 그 경운기가 뭘까요? 말씀이고 기도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삶, 큐티하는 삶,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그 말씀이 내 마음 같아서 막 역사하시고 소용돌이쳐서 내 마음밭에 휘저으시고 다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말씀이 심어질 때마다 내 마음밭에 자라도록 역사에 따르는 기도의 이 삶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아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할례는 이제 그 남성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남성들은 다 할례를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식이에요, 표식. 그러나 육체의 할례는 아무리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됐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확실히 여전히 드러나는 거죠. 육체의 할례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2장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너희의 마음의 이 밭을 기경해라. 너희의 마음에 그 할례를 행해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다. 진실과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상을 버리고. 이 말씀과 똑같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에 경작하고 기경하고 가시덤불을 긁어내고 변화를 받아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분별하여 살아간다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 겪고 있는 문제와 고난과 고통, 여러분, 원인은 나입니다. 딴 데 볼 거 없어요. 나예요. 원인은 나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근데 그 해결해 주시겠다고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옴의 조건들이 뭐예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너의 1순위였니? 너의 영순위였니? 이제는 나를 너의 영순위로 세워넣어라. 나를 너의 영순위로 만들어줘라. 세워넣어라. 그리고 이제는 내 앞에서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겠다고 맹세해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에 날마다 이 마음을 묵은 땅에 갈아엎어라. 기경해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너희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 그 돌짝바 다 긁어내라.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심어넣어라. 말씀을 심어넣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죄악을 끊어내라.
거룩하게 살아라. 저는 못하겠는데 힘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아들 예수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돕는 영 성령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날마다 주님을 간구하고 은혜를 구해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하면 살 것입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품에 떠나 다른 우상을 섬겼던 내 마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날마다 기경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땅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밭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울상을 따라갔던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헛된 걸 쫓아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따라가며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우리를 상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상을 다 버리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나의 목소리로 주님의 목소리를 세우고 모셔드리며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오게 기경하며 내 마음에 기경하며 내 마음에 가득 차있는 가시덤불과 내 마음에 가득 깨는 별 같은 모든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마음의 변화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거나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고 진실하시고 크게 분드신 주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영혼을 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 하나님 우리의 망가진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간구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능력 주시어 하나님 은혜 감당케 하여 주시어 그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주의 백성도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복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우리가 복이 되어지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어디에 복을 전하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이 다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밟는 땅이 복받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놀라운 영광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그 미래와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대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헛된 신을 쫓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나의 우선순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에 우리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이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진실함과 공의와 그 정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며 하나님 그 마음밭에 주의 말씀을 뿌리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솟아나고 살아날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서부터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이 되어 이 땅 위에 이 복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신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돌아오라 너희를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모든 것 다 회복되고 고쳐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많은 폭우로 인하여 또한 생명을 잃고 또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려움과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실에서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의 손길이 하늘의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육체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다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섬긴 손길들 가운데 복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감사 예물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눈물로 적어 내려간 기도 제목마다 응답의 사인도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속히 다가오는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그 손길도 기억하시고 더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먼저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에 기름 부어 주시고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 손길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섬긴 수많은 손길들과 하나님 그 헌신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기가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 가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설리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깨달아 날마다 마음밭에 기경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남아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남아우리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등등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 양일간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주일학교 여름 사역에 대해서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부서별로 부서에다가 직접 주지 마시고요. 헌금 봉투에다가 이제 후원하실 부서명, 어린이부든 청소년부든 적으신 다음에 이게 헌금함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재정부에서 그것을 이제 받아서 저희가 이제 기재하고 각 부서로 그대로 이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주일학교 사역들 또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비전 트립도 27일과 28일 양일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있습니다. 우리 윤은진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예원 양이 또 조금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시 또 병원에 좀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속기 회복해서 하나님 또 빨리 회복하여서 또 건강하게 또 우리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대입 수험생들과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광고 다음 주에 광고할 건데 7월 26일 수요일 7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겠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베트남 권영민 선교사님이 이제 여름 방학 때 순천대학교에서 이제 공부하시거든요. 이제 한국어 그 과정 그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베트남에서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복음이 아니라 이 학원 사역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과 또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그냥 수년 동안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정식적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이 학원을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식적인 이런 이 자격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 3년간 가까이 이게 계절마다 오세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또 들어오시는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우리 또 말씀 전해주시고 또 복음 또 이제 선교 또 보고도 해주시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인데요. 여러분 또 수요일인데 많은 시간 내주셔서 같이 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듣고 눈으로 봐야 우리 또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